오늘따라 얼굴 보니까 다 싱글벙글이시네요. 좋습니다. 저 시골 마을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에 오리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동네 가운데 연못이라 동네 사람들이 또 오며 가면서 또 먹잇감도 줬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둘이서 6시가 되었어요. 뭘 낳았다는 겁니까? 새끼 몇 마리? 4마리를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새끼가 4마리인데 아마 딸 둘, 아들 둘 같아요. 3-3이야.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생 고양이가 한 마리가 시시탐탐 노리는 거야. 누구를? 새끼 오리 한 마리죠. 또 그래서 엄마가 또 보호 본능이 얼마나 또 있습니까? 아빠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들고양이가 그냥 어떻게 탁 쪼그리고 있으면서 새끼 4마리 중에 딸을 이렇게 낚아채려고 그냥 그랬어요. 얼마나 동작이 빠른 이 고양이다. 근데 이 딸을 못 낚아채게 엄마 고양이가 짱 막았는데 이 고양이가 엄마 오리의 목을 확 물어버렸어. 어떻게 되겠어? 6이서 엄마가 죽어버리니까 5이 됐어요. 근데 누가 돌봐야 됩니까? 넷을? 아바이가 돌봐야 돼. 아바이가 돌봐야 되는 이 아버지가 이 4 아들, 딸들을 돌보지 않고 고양이한테 목을 물려 죽어버린 그 자기의 부인, 죽은 부인 위에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가 4시를 잘 이렇게 양육하고 먹을 것도 줘야 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냥 순번제를 정해가지고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애들은 동네 사람이 주니까 잘 먹는데 이 신랑은 안 먹는 거예요. 죽은 부인 위에 앉아가지고 안 먹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나? 이게 아빠 오리가 죽게 되었어요. 안 먹어서 동네 사람은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안 되겠다. 이제 사랑하는 신랑이 죽은 시신 앞에서 울 만큼 울었고 금식할 만큼 금식했으니까 우리가 이 죽은 엄마 오리를 화장을 시켜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하얀 뭐죠? 장례식장 가면 준호야? 한지요. 한지를 구입해가지고 오리를 이렇게 딱 쌌습니다. 근데 한지 위에서 또 이 아버지 오리가 그냥 우는 거예요. 보내기 싫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한지를 이렇게 싸고 있는데 이제 또 동네 어른들이 왔겠을 거 아니에요. 장례 치른다고 다 불렀을 거 아니에요. 오리 죽은 오리 장례식 한다. 아빠 오리가 우니까 저도 눈물이 나올라네. 수건도 빨리고 닦고 갔대. 저 위에서 내리는 것 같아. 동네 사람들이 뺑 둘러앉아가지고 한지를 오리라 쌓고 장례식을 치른다던 할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왜 울었을까요? 죽은 남편이 생각나가지고 우는 겁니다. 또 어떤 아내는 이 아내는 또 우는 거예요. 이 아내는 왜 울었을까요? 나도 저 우리 신랑처럼 사랑받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울었어. 또 어떤 사람이 또 우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렇게 금실 좋은 오리 부부 나도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 장례식에 아빠 우리가 울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는 것은 즐거울 때만 웃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는 것은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좋은 일이 있어도 울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울고 더 캄캄할 때도 울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는 것은 뭐라고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죽어도 안 울래. 뭐하는지 울어. 울기는 이 좋은 시절에 울 필요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뭐 했다? 눈물을 흘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눈물을 흘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이 깊은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울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렁주렁 흘렀어요. 영적으로 깊은 그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 왜 눈물을 그렇게 흘리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해?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나라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우셨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울고 계셔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앞으로 될 일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시면서 예수님도 눈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성령님은 더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눈물 흘릴 뿐만 아니라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나를 보시고 나의 가정을 보시고 나의 사업을 보시고 나의 직장을 보시면서 늘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눈물은 뭐하다? 아름답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는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는데 회개의 눈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흘려야 하는 눈물, 회개의 눈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라면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늘 자복하며 회개하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당시 왕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로 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왕이시 어찌 그러한 일을 범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그를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누구의 신? 다윗의 신입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셨다. 요를 적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회개의 눈물을 하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그를 더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다. 이 다윗 왕과 비슷한 왕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사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라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잘 안정적이게 살기도 나라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태평성대를 누려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불치의 병에 걸려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다윗 왕도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복잡한 가정생활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난 지가 2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그 술집에서 무당을 데리고 구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아무리 구슬해도 신내림이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잠시 좀 나가 주십시오. 라고 이 무당이 말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2년 동안 방황하다가 거기에 딱 참석하게 되었는데 무당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예수를 2년 떠났는데 어떻게 무당이 알고 이 자리에서 나를 나가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내 중심에 계십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출입하여서 정말로 신실한 장로님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눈물이 있는데 사랑의 눈물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의 눈물을 많이 흘린 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 바리새인 종교인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형식장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것을 준비하여 대접을 합니다. 근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그 집에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하고 말씀.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등을 씻겠다 하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될 장례를 미리 애원하는 눈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건 사랑의 눈물이다. 왜? 교회를 사랑하기에, 연약한 성도를 사랑하기에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클라크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깡패들, 술주정뱅이, 범죄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기보다도 이 전도자가 먼저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이 감동, 감화를 받았다. 전도자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하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전도자.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다 변화되었다. 폴봉 여사가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할 때였습니다. 이 폴 여사가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소가 끌고 가는 이건 뭐라고? 네? 아니 다리 그 밭을 갈 때 네? 쟁기. 아이고 우리 그 선교사가 시골길을 가는데 소가 앞에 끌고 사람이 쟁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쟁기를 잡고 소 대신 아들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너무 희한해가지고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아버지가 쟁기를 잡고 있는 그거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소가 앞을 끌어야 되는데 아들이 끌고 있는 것이 이건 무슨 모양입니까? 좀 이상합니다 하고 이렇게 선교사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우리 집에 정말로 아끼고 아끼던 소 한 마리
암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교회를 세운대요. 짓는데요. 그래서 그 소를 교회 헌물로 드렸다. 교회를 못하기에 사랑하기에 가장 재산 목록 1호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 그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송아지를 교회에 헌물했습니다. 하나님 더 축복하여 주셔서 이 가정에 풍성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리고 돌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소가 여러 마리가 그 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눈물은 아름답습니다. 성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서 사랑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어떠한 눈물이겠습니까? 일하는 눈물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역이 있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0편 5절에 보니까 눈물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있었어요. 농사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 기쁨이 있습니까? 추수할 때, 거둬들일 때가 있으니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추수 때를 바라보며 그렇다면 어부도 그렇습니다. 어부가 배를 끌고 저 먼 바다에 갔어요. 파도를 그냥 헤치고 갔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정말 피곤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표에 있는 그물을 올렸는데 그 그물에는 고기가 가득 찼어요. 그 앞순간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했다. 여러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좋은 눈물. 보상이 없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기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렵습니까? 분명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상금을 바라보며 주님의 귀한 일을 할 때 또 눈물을 흘리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바울도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죽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상 바라보심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해 갔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하나님께 큰 상을 받기 위해서였다. 아마존강에 가면 눈이 4개 달린 물고기가 있다고 해요.
이인희 권사님 물고기를 잘 기르는데 되고 낳고 기르고 재밌죠? 눈 내리에 달린 물고기 봤습니까? 못 봤죠? 아마존 강을 안 가가지고 그 강에 가면 눈이 4개 달린 물고기가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눈이 2개고 물고기 양쪽에 눈이 2개인데 눈 4개 달려. 아마 위에 2개, 아래에 2개.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하나 물고기에 눈이 4개 달렸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눈 달린 물고기인데 위에 2 눈도 물 위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고 밑에 있는 2 눈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가 있다. 눈 2개 달린 것보다 얼마나 빠르겠어요. 4개 있으니까. 위에 있는 것도 잡아먹고 밑에 있는 것도 잡아먹고. 근데 물 밖에 있는 이 2 눈은 눈물샘이 없다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송은 잠수를 해가지고 이 물고기 있는 2 눈은 잠시 물로 내 눈을 짝짝짝 좀 적셔가지고 다시금 올라오고 밑에 달린 2 눈은 물속에 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가끔씩 잠수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계속 이렇게 쓰면 2 눈은 실명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눈은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사람의 하루에 흘리는 눈물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눈물은 어린아이가 한 생후 3개월 될 때부터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젖달라고, 뭐 달라고 할 때. 근데 노년이 되면 눈에 눈물샘이 말라서 눈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눈에 있는 눈물은 모든 먼지를 씻겨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더러운 감정을 씻겨냅니다. 그러니 많이 웃는 자가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남자는 밖에서 막 스트레스를 풀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남자는 밖에서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더 오래 사는 이유를 의사가 따져보니까 TV를 보면서도 여자는 운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슬픔만 당해서도 운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무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여자가 더 남자보다 더 산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억제하면 암이 생긴다네. 할렐루야. 눈물을 억제하지 마시고 눈물을 많이 흘려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오히려 건강하게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3가지의 눈물이 있는데 회개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이고 또한 일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 눈물은 꽃보다도 아름답고 말보다도 힘이 있고 행동보다도 감동이 있다라는 것.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눈물이 있는데 회개의 눈물과 사랑의 눈물과 일하는 눈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름답게 보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